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새벽 기도회 때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지난주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요. 우리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지요. 그래서 18장 23절서부터 3차 전도여행의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이 아볼로에 관한 그 사람의 내용이 등장을 했고요. 오늘 이제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믿음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고 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을 몰랐던 부분을 이제 채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고린도로 이제 간 상태에 지금 바울은 1차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의 이 여정을 쭉 이렇게 먼저 이제 그 지역을 다시 돌아봐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개척한 교회고 2차 전도 여행 때 믿음을 굳건히 했고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거길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소아시아 다른 지역 쪽으로 이제 순례를 쭉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 또 성령의 이끌림을 당해서 이제는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으로 다녔던 그 에베소를 이제는 먼저 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무슨 계획을 해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늘 성령께서 오늘 인도하신 그 이끄심에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음은 내일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무슨 계획을 해놓고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일은 저렇게 바뀌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어제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서 왜 오늘 이렇게 바뀌어서 진행을 하나. 근데 그 내일 또 바뀔 수가 있는 거. 왜냐하면 바울은 오늘의 계획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또 다른 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거기에 열어놓은 상태고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무슨 계획과 나의 무슨 진행 상황 그것을 빨리 결실을 맺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 더디게 갈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게 더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할 때 더디다고 낭망할 것도 없고요. 어느 때는 왜 이렇게 재촉하시나 해도 거기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늘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한 진행 상황에서 지금 여기 에베소에 이제 23절 보세요. 거기 1절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제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로 넘어갔고요.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이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난 거예요. 그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이제 성도들이겠죠. 거기 사람들을 이제 만났는데 그들에게 이제 2절을 보시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도착해서
누군가 이제 소개를 해줬겠죠. 이 사람들은 이곳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이제 그 전에 이제 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으니까 뭐 그 사람 편에 그들에 의해서 이제 소개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이들은 뭐 그 전부터 이 믿음의 아볼로에 의해서 교육을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했던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소개를 받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 하는데 뭐가 안 보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그 내주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내주의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그냥 허투루 본 게 아니라 그들의 말 한마디나 행동들 그런 것들 통해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를 받았고 또 그렇게 지금 알고 지금 만났는데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 모습 속에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증거가 안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들 성령께서 계심을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그 얘기를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단어도 지금 생소한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면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 이 하나님의 일은 내 지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열심이나 내 무슨 재주,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는 능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도망가게 되고 그 자리를 피하게 돼 있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를 피해요. 편한 쪽을 가게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도망갑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당신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 그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로 내보내기도 했지요. 나가서 어떤 얘기를 갔다 와서 무슨 보고를 해요? 우리가 했더니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무슨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행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했고요. 귀신도 내어쫓고요. 능력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뭔가 문제가 없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뭐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체험했나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굉장한 열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나요? 주님께서 죽는 자리까지 난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럴 각오가 돼 있어요.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제자들 안에는 정말 그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할 때에 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으면요, 지금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요, 목사님,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젠 달라졌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고백이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거든요. 그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그 일들을 무너졌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제는 그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기 전에 주님의 능력을 당신들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능력을 받아요. 그래야 예루살렘과 거기서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얘기 안에서 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된다. 그들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살펴봤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에서 얼마나 핍박이 있었어요. 지금 바울을 비롯해서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이방 땅을 다니면서 얼마나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예전에는 다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를 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접했을 때 그들이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사로잡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어땠나요?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고 하는 상황이 왔을 때도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상황 됐으면 벌써 사라졌고 그 자리를 피했고 도망갔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담대함으로 맞서는 거예요. 예전에는 도망갔다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피하려고 했어. 그것을 맞닥뜨리는 것이 두려웠어. 그러나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당하는 거예요. 돌멩이가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냥 맞는 거예요.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그들은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보면 그러한 핍박이 있다,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고 오로지 어떻게 해요? 집에 있든지 이 밖에 있든지 어느 곳에 성전에 있든지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가르치기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예요. 성품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달라진 게 뭐냐면 그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계셔서 그들을 주장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고요, 그렇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주님께서 그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백이면 백 다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늘도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채워 주옵소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감당되어지는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도 믿는 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게요. 3년 동안.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읽고 체험하는 것, 어떠한 이야기를 듣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명 감당하는 것은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길 원하시고요.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워짐이 있어야 돼요. 채워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는 복된 또 하루 되셔서 오늘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라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